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고난에 처하게 되면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마치 절벽으로 떠다 밀리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유엔이 한국전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에서 피할 길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보고 노력해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고 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물론 어려움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울 때, 어려울 줄 몰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늘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이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못하고 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그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있는 것을 개조해서 변화해서 쓰는 건 창조가 아니죠. 없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길이 없다. 우리가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막에 길을 내시잖아요. 세상이 얘기하는 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되고 응답받는 믿음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막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정에서 모이는 여러분 가정 예배, 속회 예배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니까 뭐 니캉네캉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이는데 뭐 별반 다른 거 없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점심은 뭘 먹을까? 간식은 뭘 할까?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 예배 드리는 건 40분인데 칼국수 만들어 먹는다고 앉아서, 요즘은 뭐 그런 게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뭐 예배 뭐 늘 앉는 사람도 앉고 빈방석 놓고 전도대상자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뭐 큰 게 있겠어? 저 예배를 누가 와서 교육자가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럼 모였을 때 하나님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돼요. 지금 과학에, 지금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홍해는 가를 수 없어요. 홍해는커녕 요단강도 못 갈라요. 지금에 있는 뭐 과학을 갖고 하든 무기를 갖고 하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여리고를 똑같이 재건해서 만들어 놓고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불가능하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닷물을 퍼먹을 수 없으니까 목이 마른데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어. 그것으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물은 못 쓰는 물이야, 우물은 못 쓰는 물. 그래서 다른 물을 찾아가겠죠. 여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좋은 환경을 찾아가겠죠. 맹모가 교육시키겠다고 3번을 이사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여기 뭐가 안 좋아서 안 되고, 여기는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우리는 된다는 데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셨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될 때 불쌍히 여기시고, 당연히 마땅히가 아니라 구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절망, 쓴물, 여러분 이 쓴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원래로 나와서는 안 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엔도르핀이 나와서, 세로토닌이 나와서,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을 좋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면역을 올려야 되는데, 이 안에서 스낵, 담즙 같은 스낵들이 나오면서 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파되는 이 쓴물에 대해서 그것을 달게 변화시키고 살리는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얽매인 자도 다 주님 앞에 나와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차례 때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난 당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죠. 근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망해가는 것도 성공하게 하시고, 불가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냥 내 상상이나 내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 모든 것이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얘기할 때 그들이 하늘에서 피와 같이 임하는 만나를 가지고 먹었다.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사냥을 해서 먹으라도 힘들 판인데 하늘에서 내리 꽂아서 그것을 먹게 하시죠. 그게 불평이었든 배부른 투정이었든 하나님이 그래 니들 원하는 거 해줄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줄 수 있어. 만나 먹는 거 하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려요. 하루는 짜장면 먹었으면 하루는 짬뽕 먹고 하루는 울면을 먹고 이렇게 돌려 먹어야지. 근데 저는 이 대목이 그렇다기에 은혜로운 대목은 아닌데 이해돼요. 한국 사람들은 주식이 밥이니까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 그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침 새벽에 학교 나가서 이제 공부하고 밤늦게 오려면 하루 세 끼를 이제 밖에서 먹는데, 그 학교 안에 카페테리아 안에 이렇게 여러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까운데 안기다님 맥도날드를 가서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걸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미련한 거예요. 안에 메뉴를 좀 바꿔 먹으면 되는데 그냥 주기창 내가 원하는 것만 시켜 먹다가 나중에 햄버거 그림만 봐도 속이 미식해지고 입에 물었는데 안 맥혀.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 다음 날은 피자헛에 가서 피자를 또 먹는데 그것도 내리 그냥 쭉. 아니 이게 하루는 여기 월요일은 맥도날드, 화요일은 피자 이렇게 돌아가면 될 거를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갔더니 이제는 피자 동그란 것만 봐도 속이 안 좋아. 그래서 그게 은혜 된다는 얘기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나름 이해는 가요. 만나를 왜 다른 거 만난 거 집에서 해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는 거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만나도 이게 너한테 어떤 거야?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먹을 때도 됐지 해서 먹을 걸 주시잖아요. 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죠. 물이 없으니까 가서 수맥을 찾아서 우물을 팔아가냐. 낮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풀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내가 널리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절 되면 흔히 그런 얘기죠. 감사할 것에 대해서 옛날 감사 제목을 적어버려서 감사 일기도 쓰고 감사 메모지 나누면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10개를 쓰라고 그랬는데 10개 쓰는데도 진땀을 흘리잖아요. 10개 쓰는 것도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적으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 안 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냥 말싸움하다가 감정 싸움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돼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원이 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미국의 알래스카 주를 가게 되면 기름이 나오죠. 기름이 나오는데 안 써요. 겉에 흩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불로 태우고 조금 위에 나오는 거 외에 안에서 이제 구멍으로 밀려 나오는 것만 이게 조금씩 쓰고 텍사스 같은 데도 태워버리죠. 기름이 남아서 미국에 있는 기름만으로 미국이 100년을 쓸 수 있는 기름이 있어요. 근데 안 팔아요. 이게 자원이죠. 전쟁이 나게 됐다든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셰일가스라는 걸 통해 갖고 옛날 기름치개도 못 뜨는 걸 개발해서 지금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름을 수출하는, 기름을 팔아먹는 나라가 됐죠. 알래스카 가게 되면 이 기름을 이렇게 해서 팔든지 미군이 쓰든지 하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 보통 세금 낸 다음에 세금 환급 뭐 해준다 정부에서 때문에 쥐꼬리만큼 주잖아요. 알래스카는 보통 기본 100단위 이상으로 나가요. 100만 원 이상으로. 아무리 안 줘도 1인당 지급액이.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그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가지고 모아놨다가 본토로 들어간 다음에 1년 겨울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해가 뜨고, 겨울은 어두운 겨울이 되고, 여름에는 밤에 2시간만 해가지고 낮이니까 이게 사람이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추운 거는 고사하고 빛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래스카 호텔 가게 되면요, 여러분 이 암막 커튼이라고 하죠. 그걸 2겹 3겹씩 쳐야 돼. 밤 12시 1시 됐는데도 햇빛 대낮처럼 밝아. 이게 우리 뇌가 어두워져야 얘가 여기서 졸립고 자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너무 밝아버리니까 병이 생기죠. 세금이 많으니까 그걸로 충당이 돼요. 자원이 많은 나라는요, 사우디 같은 데도 자원이 많은 나라는 국민들이 이 부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라에 위기가 될 것 같으면 국가가 대신 갚아줘요. 재력이 되니까, 자원 팔아서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몰라요, 그럴지는 아니겠지 모르겠지만은 선거철 되면 하잖아요, 퍼주기. 근데 아무리 퍼주려고 해도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죠. 내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전에 행하시던 대로 지금도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소식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 주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라는 거는 뭐 교인들이 여기서 도와줘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교인들이 뭐 팔아주고 뭐 해주고 아무래도 그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교인 중에 누가 식당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식당 가서, 근데 또 다른 식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두 개조로 나눠? 또 식당에 들어와서 식당은 사절, 교인 식당은 사절 할 게 아니에요. 오는 사람 다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준다는 건 어느 한시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에 등록했더니 와서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애용해주고 막 해주고 그러다가 좀 지난 다음에 왜 이제 처음에 왔던 그 환영 이게 끝나니까 서서히 자기 다니던 데 단골 가게 가니까 그렇게 나중에 흐지부지했다고 상처받아갖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늘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막 그냥 몰려가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장사가 너무 잘 돼. 근데 한동안 지난 다음에는 맨날 거기 갈 수 없으니까 옛날 자기 다니던데, 자기 또 전도하려고 아파트 단지 안에 구멍가게도 그렇고 뭐 아파트 단지 자기도 전도하려고 가던 데 있는데 이게 여기 한 번에 몰아서 해줍시다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해주는 거는 한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교회에 오라고 할 때 교회가 해결해 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 사람한테 자꾸 위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위로 받다가 상처받아요. 그 얘기잖아요. 와서 손잡아주고 이렇게 위로해주면은 위안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셔요. 3절부터 8절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실지어다.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떼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성령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우리 나오죠. 근데 그 뒤에 뭐래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내가 원한다고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이고 이 불쌍한 새끼 어떻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구하는 것이 내게 어떤 것이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허락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래서 뭐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자유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옛날 베트남 같은 경우 보면 미군이 무기 갖다 주고 아무리 해도 싸울 의지가 없으면 무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 최신식 그때 이제 베트콩하고 미국하고 뭐 무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쌀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있으면 물에 빠지면 짓부라기를 잡는 살 소망이 있으면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주의 얼굴을 구하고 혈류증거 있던 여인이 자기한테 오는 것도 아니죠. 다른 곳에 회당장의 집에 가게 되는데 자기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 옷만 만지면 내가 병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것도 아닌데 가서 집 밖을 나가면 안 되는데 피 출혈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접촉이 되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냥 만져보고 나면 아멘이고 아니어도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집 밖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12년 동안 누워 있었던 대로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거기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봤게 망정이지 너 어떻게 집에서 나왔어? 요즘 중국이 그렇죠. 코로나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우리나라 안 그러잖아요.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앞에다가 철문을 갖다 붙이고 막 용접을 해서 박아놓고 1단계는 집 밖을 나오지 마라, 2단계는 아파트 동을 나오지 마라, 3단계는 지역을 나오지 마라, 4단계는 도시를 나오지 마라 해갖고 아주 봉쇄해갖고 막아버리잖아요. 집 밖을 나가면 죽는다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나가고 들어가는 건 내 마음대로 내가 나갈 때 나가야 되고 피할 때는 피해야 되지. 은혜 구할 때는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땐 감사해야 돼.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주시길 원해도 도와주실 수 없어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래야 주신다. 두드려라. 그리 열린다. 요즘 하도 자동문 하니까 이게 갖다 머리 들이밀면 자동으로 열린 줄 알고 그냥 자동문 오토매틱이 아니라 뭐래? 두드려야 열린다. 성경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모든 것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다 하시고 예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구하라 말씀하시. 안 구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손 붙잡아 주세요. 그래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려고 옆에 있는데 야 너 혼자 힘들지. 내가 손 잡아줄게. 손 내밀어.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죽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줄게. 그러는데 그냥 더 급한 사람 가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고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지 않으면 내겐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뭐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주신 거예요. 죄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하는데 그렇다고 죄를 없다고 덮어버릴 수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살리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야만 됐어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살리려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너희가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모른 체 하시겠느냐. 네가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큰 은혜로 주실 줄 믿어라. 여러분 세상에 뭐 들리는 얘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얘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안 믿으면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죠. 구하라 주신다는데 안 구하면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도록 만드셨는데 주님 붙잡아 주셨어. 이제 2달 남아있는 2022년도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동안 안 된 건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결되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게 해가 되는 건 주님이 막아주시고 내게 필요한 건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갈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고 해도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죠. 여러분 불량식품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가끔 나오죠. 중국에도 그게 검은 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까만색으로 페인트 칠해서 별 같은 시한뼈꼬름한 거. 중국 그때 이제 갔을 때 봤더니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박쥐까지 튀겨 먹더라고. 목이 좋다 그러면은 목이 전멸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마땅히 구할 수도 없고 자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시는데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떼먹겠느냐.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온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늦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물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자를 만날 때하고 모르는 사람 만날 때하고 같겠어요?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죠. 이 친교의 거리. 딱 이제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옆에 이게 사람이 지나갈 때 보게 되면은 그 거리를 측정해서 저 사람의 관계, 친밀도를 알게 되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보통적으로 1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1m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친밀한 상황이에요. 가족. 식당 가도 뭐예요? 한 칸 띄어서 한 칸씩 하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여기 이제 그 앞에 플라스틱 판으로 막아놨던 거, 휴게소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옛날에 이렇게 다 칸칸이 막아놨던 거, 코로나 이제 뭐 해제됐다 했고 다 뜯어치다가 이제 다시 갖다가 놓기 시작해서 이거를 환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고 독감 난다니까 옛날에 이거 띄어서 해놨던 거, 돈 들여서 했던 거 버리진 않았겠지. 근데 이제 다시 갖다가 칸박이를 놓더라고. 근데 뭐예요? 하나 띄어서 하나. 정확하게 6피트지. 6피트 뭐예요? 1.8m.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6피트 3개 정해져 있는 숫자에 맞춰서 1.86으로 정확하게 계산돼서 지금 자리 잡아놓은 거 1.86으로.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은 같이 어차피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외부인,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만 다 뭐 교회 안에 아는 사람이지만 안전한 거리에서 1.86을 띄라고 그러죠. 1.86 안에 들어오면 가까운 사이죠. 주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가까워야지. 그래야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부르다 축을 이루며 주님 부르는데 주님이 안 들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옛날 그 소양이 불렀던 복음 찬양 중에 그랬죠.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게. 주님에게 너무 멀어져서 주님도 안 보이고 주님 음성도 안 들리고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무 대답이 없고 너무 멀리 온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삼아 주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런 얘기예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고생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생명이 없어요. 주님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분 없네.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주님같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줄 분, 주님같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할 분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다 줄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떠나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천국 이를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위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은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예수님 앞에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내게 주겠다 말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보여주면서 뭐 지금만 날이야 우선 성공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믿으면 되지, 나중에 잘하면 되지. 나중에 올지 안 올지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되시. 내가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도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마귀가 거짓말로 죽이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떠나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얘기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있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보셔서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 인생사 험하고 힘든 건 주님도 다 아셔요. 몰라서 속편한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아셔요. 누구한테 하소연하지 못하고 걱정거리, 오죽 여기다 담아두고 있으면 화병이라는 게 생겨. 오죽하면 전 세계적으로 피검사를 해도 안 나오고 MRI 찍어도 안 나오는데 화병. 근데 그냥 내 정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마음의 병이 몸을 병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DSM-4라고 저도 집에 있어요. 옛날 공부할 때 썼던 거, 정신의학 분류 기준하는 거. 약간 무슨 병 쫙 그걸 분류하게 되는데 오죽하면 거기에 화병이 있어요. 화병. 마음에 여기 응어리져 있는 거.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뭐 고부간의 갈등, 형제간이든 뭐든 게 안에 있는 거, 어디 가서 풀어놓지 못해 해결 안 돼 있는 거, 맺혀져 있는 거. 예전에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맞아서, 할머니 이미 돌아가셨는데 뭘 어떻게 사과를 받을 수도 없고 뭘 용서할 수도 없고, 여기 맺혀져 있는 거, 이거는 세상 누구도 해결 못해요.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약을 먹고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울증도 세상에서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제가 전공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우울증 치료에서 미술 치료, 뭐 음악 치료, 뭐 별의별 치료, 놀이 치료라는 거 하지만 그때 할 때는 괜찮은데 약물도 그렇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학습 치료니 뭐니 하여튼 왜 안 되니까 해결됐으면 그걸로 하겠죠. 주구장창 나가겠죠. 화이자 만들어 놓은 거 1차, 2차, 3차 그냥 거기다 이렇게 해갖고 얹어서 가는 것처럼 나겠죠. 근데 안 돼, 못 고쳐요. 마음의 병은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절망, 사람은 위로 못 해줘요. 우린 해결 못 해줘요. 손 붙잡고 어떻게 하지만은 해결 못 해줘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그래서 믿음에 소홀했는데 이런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역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도약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될 때 언제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되고 그들이 복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라는 게 좋아졌는데,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을 멈추는 순간 경제 성장이 멈추죠. 하락하는 순간 어떻게 같이 경제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팔아먹을 자원이 있어야 팔아먹고 경제를 회복을 하죠. 그래서 막 7광군이 뭐니 가서 뚫자는 기름 나오나, 바다에서 기름 나오나 뚫어 다니는데, 여러분, 기름 나와서 뚫어도 기름도 오래 못 가요. 몇십 년 안 돼야 끝나요. 그래서 이제 태양에너지라든지 다른 것을 개발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진이 나는 것도 내륙 지방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깝게 지진이 난 적이 없죠. 서울까지 느껴질 정도의 때니까. 어떤 재난이 올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연락이 안 돼서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발 동동 구르면서, 여러분, 문제 생길 줄 알았으면 가겠어요? 안 가죠. 억만금을 준다도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안 가죠. 왜?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날에 이를 때까지 너희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어. 이제 내일 31일이고 이제 11월 바로 주중에 시작되겠는데, 11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은혜만 되게 하여 주셨어. 기도하는 것들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필요한 것 내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의 고백,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입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디를 두어서 동서남북 사방 둘러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고 먼 미래에 대해 계획을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셨소.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어. 우리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염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열려야 되는 건 열어주시고 닫혀야 되는 건 닫아주셨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소. 11월 한 달 놀라운 은혜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소.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셨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